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16문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는가? 네, 답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담과 체결한 언약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출생할 후손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그에게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와 함께 타락하였다. 네, 오늘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타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게 태어나는지 또는 악하게 태어나는지 이러한 논쟁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성선설을 주장하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다.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맹자가 먼저 주장을 했는데요.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으로 인, 의, 예, 지를 이야기합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인, 또 부끄럽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 의, 양보하는 마음인 예, 또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 의, 예, 지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측은히 여기고 부끄럽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또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지만 사람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아학파는요, 인성, 사람의 성품과 물성, 물질들이 가지는 성질이지요. 이 인성과 물성의 자연에 근거하여 공동의 이성 법칙을 찾았는데요. 인간은 단지 자연의 이성 법칙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행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루소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한 것인데 문명과 사회제도의 영향을 받아 점점 악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자연이 만든 사물은 모두가 선하지만 일단 인위를 거치게 되면 악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선은 천성에 속하고 악은 인위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지요. 이것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물에 빠졌네. 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들어가서 꺼내 주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가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살려내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선하다. 길거리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동정심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뭐 먹을 것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건네주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선하다 이야기합니다. 불이 나서 사람이 그 속에서 살려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입장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성악설이지요.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인위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순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에는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점점 착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키아벨리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탈리아 사회의 부패를 직접 보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홉스라는 사람도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 이렇게 가상해서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추론하였습니다. 이 성악설의 예를 살펴보게 되면 참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참 순수한 것 같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막 사랑을 해주다가요, 둘째를 임신하고 둘째를 낳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둘째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샘을 내는 경우들을 보지요.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그 관심을 이제 갓난 아이 자기 동생에게 관심을 막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안 보는 데서 막 어떤 애는 애를 막 꼬시기도 하고 때리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또 애들이 거짓말 안 한다고 말하는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애들도 거짓말 참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요.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보면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부자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러면 사람이 질투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을 보면 정말 사람은 악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을까 악하게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은 성무 선악설을 이야기합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게 태어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에서 선을 습득하기도 하고 악을 습득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지어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져서 타락한 인류 세계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에는 선하게 창조된 거지요.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16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는 증거는 모든 사람은 타락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옳고 그름에 대한 감성이 완벽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력, 또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죄를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담 이후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만이 그 죄 아래 놓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지음으로 인해서 아담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요, 자연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봅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 땀 흘려 일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의 삶은요, 사람이 경작하고 사람이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만 무엇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요, 특별히 사람의 본성은 부패함이 심해졌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도 거짓되고 부패했지만 그것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이러한 타락과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의 영적 타락의 확실한 흔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얘기합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총명이 흐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요? 사람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새 모양의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런 존재들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어떤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그 불의한 모습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말씀을 이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이야기를 듣다가 그 앞에 앉아있던 어떤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 선교사님에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누가 당신에게 내 이야기를 일러 바쳤습니까? 왜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리고 뭐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인간은 누구나 다 본성이 악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악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부패한 자들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아담의 죄의 전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전가, 이 전가가 뭐지요? 이것은 허물이나 책임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것을 전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허물이나 나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전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언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담,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 지었어? 아니, 아담이 선악과 먹었지 내가 먹었어? 아니, 나는 괜찮은데 말이야, 왜 내가 아담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군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조직이라든지, 나라의 누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대표자가 어떤 나라와 계약을 맺게 되면 그것을 국민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인 안 했는데 난 안 지켜, 그런다고 안 지켜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그 사인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것은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요리문답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모든 보통 생육법으로, 보통 일반적인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출생법으로 남자와 여자의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의 전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모두가 더럽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모든 본성이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성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이 통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면 그들은 다 타락한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냥 육체가 닮은 그냥 그런 존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영혼과 육체가 닮은 형상을 따른 그런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아담의 죄가 이렇게 세 세계까지 후손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혼과 육체가 모두 타락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없음을 기억하고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타락의 대표는 아담이며 구속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죄를 지은 대표는 아담이 되는 거고요. 구원시키시는 분은 누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자연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원죄를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죄 없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구속이라 그런 단어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생육법, 다시 말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러한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자연 생육법이 아닌, 보통 생육법이 아닌 특별한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대속의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모두가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죄악 중에 출생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의 형벌 아래 묶여 있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